크로스의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19번째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를 몇 장의 그림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좀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그 삼위일체 이야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토대 속에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성자 하나님, 여기 이 삼위일체 마크 보이시죠? 삼위일체. 이거는 웬트 목사님이 개발한 그림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속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건강한 방식의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심볼은 하나님인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고백 속에서, 그러면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냐라고 했을 때는 같지 않다,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지? 하여튼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이냐? 같지 않다. 그리고 성자와 성부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여기 성자라고 하는 그 동그라미 속에서 지금 출발을 합니다. 그죠?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데, 이 화살표가 하나는 위로 가 있고 하나는 밑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위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 좋은 표현인데, 오히려 일하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역에 해당하는 거고, 밑에 부분은 그럼 무엇이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부터 먼저,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밑에 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신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이야기할 때 신적 성품과 이제 인간적 성품에 관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창조가 되어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창조도 어느 시점에 되어진 거잖아요. 창조 이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이죠. 그 시기에 있었을 때부터, 사실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사실 이 그리스도는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점에 계셨고, 창조의 때도 함께 하셨는데, 그때 이 그리스도께서는 신성만 가지고 계시는 존재로 계시다가, 어느 순간, 요거는 이제 무슨 마크죠? 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타이밍부터 예수님께 인성이 생겨서,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제 계속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것을 단순하게 나타낸 이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당신에게 요즘 인성 쓰는구나, 인성 문제 있어,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좀 중요한 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신학적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 신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참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인간이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이거 역시도 신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두 성품이 연합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인데 결국 여기서 이제 설명되는 것은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비하, 승귀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언급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어디까지 아니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디까지가 신성이고 어디까지 인성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성을 갖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시는 이 시점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인성은 죄 없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성이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하도록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큰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이게 하나의 어떤 목차와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죠.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위의 그림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누군가라고 했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 나오게 되는 답변이 위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번과 2번을 보시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굳이 이거를 다 이해하고 아셔야 될 필요가 상식적으로는 아는 건 좋지만 여기에 너무 매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또 근래에 어느 두 신학자와 또 목회자 간에 이 좀 논란이 생겼어요. 대표 목사님과 친하신 어떤 목사님,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 그 교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관한 논쟁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걸 평생 연구해 오신 분들이니까 이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두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사역할 때 고등부 지체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교동부 어떤 교사 선생님하고 이제 무슨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줄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줄 것이냐, 이 논쟁을 하다가 이제 양측으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이미 부자들은 이 땅에서 받을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것이 없다. 가난한 자들이 뭘 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 이야기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빵이 먼저냐 아니면 복음이 먼저냐 이 얘기를 진짜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듣고 있던 한 학생이 뭐라고 얘기냐면 둘 다 주면 안 되는 거야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냥 빵도 주고 복음도 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 두 가지를 놓고 뭐가 먼저냐 우선이냐 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그런 이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지금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신학적에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능동적 순종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이 드리기는 그 단번의 희생 제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소위 얘기하면 이것 역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수동적 순종이죠. 희생 제사.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십자가 사건이 나와 있잖아요.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렇게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자면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느냐라고 하면 율법의 요구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인간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느껴지지만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게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죽이시는 게 의롭습니까? 아니면 죽이지 않는 게 의로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말씀하신 먹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 그럼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순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 라고 이제 설명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개론적인 이야기니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죠. 그러면 다음 장면에 나오게 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삼위일체 삼각형이 좀 등장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성과 신성 부분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온 것을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나오게 되면 이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시간부터 언제까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신 그 사건이 있는 것까지 타임 라인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인성이 없으셨고 신성만 갖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부터 인성이 이제 완전한 인성을 갖게 되신 거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요 아까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된 이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요 시간, 그리고 어느 시점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게 될 이 타임 테이블 속에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 타임 테이블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 것은, 비하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하고는 조금 같지만 사용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하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 이게 더 좀 와닿죠. 낮아지심, 승기는 뭡니까? 높아지심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은 그 스스로가 낮아지시는 사건이었는데, 왜 낮아지셨냐면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굉장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단계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도를 나눠서 예수님이 낮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천한 말구유에 누이실 곳도 없어서 잠잘 곳도 찾지 못해서 뭔가 이렇게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나신 것 같은 뉘앙스를 받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참함,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셨던 창조주가 피조물로 온다는 사실, 피조물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낮아짐, 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게 되면 뭐냐면, 그렇게 오신 창조주,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셨던 창조주가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인성으로서 이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 이거는 내려놓음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선교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내려놓냐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여기서 잘 수 있는 공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의 시작이 선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교는 그렇게 출발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 계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가장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가 수월까지 내려가신 거죠.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게 되어지는 것, 이거 이따가 이제 계단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설명이 지금 교재에서 하고 있는 설명이에요. 뭔 말인지 잘 아시겠죠? 네. 중요한 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사실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모든 것을 직접 이루신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시는 게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셨죠.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에 오류, 모순이 생기니까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이 스스로 죽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시점 이후의 이 다음이 예수님의 높아지심, 높임을 받으신 상태로 지금도 이제 계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인성을 잃어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의 몸으로 함께 먹으시고 또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인성을 갖고 계신 존재로서 나타내시게 되었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계단 형식의 그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림의 모티브는 사도신경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성령님과 또 그 외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사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파트만 따로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을 잘 못 외워서 해보시죠. 어떻게 되죠?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했을 때 이제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게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시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뭐 우리가 사도신경 잘 아니까 이 그림적으로만 한번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그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이고 이거를 히브리어 구약의 단어로 바꾸면 메시아라고 번역이 되어지죠. 그리스도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지죠. 그리고 구약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기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역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구분돼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이 지금 4개라서 좀 헷갈리는데, 첫 번째 그림은 여기가 왕이군요. 세 번째 그림이 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선지자,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그러면 제사장 이죠. 뭐 그림의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보시죠. 선지자는 어떤 직분입니까? 선지자, 뭐 한자말 그대로 하게 되면 먼저 아는 자인 거잖아요. 먼저 알아요. 뭘 먼저 알아요?
뭘 먼저 알았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세 번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또 뭘 아셨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 그 키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근데 이걸 도무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외에는 경험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까? 비유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유로.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었죠. 유일한 사람이 누구죠? 요한. 그래서 그 자신이 본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요한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이때 설명합니다. 마치 뭐와 같고, 마치 사자와 같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존재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시고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니까 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러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뭘 하는 직분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죠, 뭐. 그 외의 직분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막 사람들의 병 치유에 대해서 선언해 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사하는 거잖아요. 제사의 목적은 뭡니까? 제사를 왜 드리죠?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왜 받아야 되는데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네, 뭔가 정답을 얘기하실 줄은 믿습니다. 뭔가 소리는 들리긴 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만나시는 방법을 정하실 때 이 제사를 통해서였어요. 그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게 바로 이 제사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과정이 사실은 제사였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게 제사장이었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의 중간에 놓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가려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크로스웨이를 시작하면서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관계의 관점에서 보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관계를 포커스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어요? 중매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다라는 개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자예요. 관계의 시작은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뭐합니까? 호구조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는 것이 관계의 형성이고 그 관계는 안다라는 말과 병행되어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관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아예 안다라는 이 표현을 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의 용어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알려주고 또 뭐죠? 그 관계가 어떻게 다시 이어지고 깨져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본다면 뭐겠어요? 그 관계가 뒤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오늘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 머무르도록 다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왕의 통치인 거거든요. 자, 그럼 남은 그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 지혜의 표시거든요. 지혜. 그래서 웬트 목사님이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하기를 좀 원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딱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기보다 물론 이제 지혜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새 직종,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혜자가 존재했거든요. 코헬렛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분을 해당하는 사람까지 여기다 포함하게 되면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거를 여기다 포함시키라고 권하진 않습니다. 대신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또 뭐? 고치신다. 이게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마을을 가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 라는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로 다시 얘기하면 공생애에서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것 가운데 이 두 가지 가르치는 거 전파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로서의 사역이라고 본다면 이 마지막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뭐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물어봐요.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거 맞아?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 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너희가 직접 내가 지금 사역행한 걸 다 본 거를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치유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그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거든요. 이 가난한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가 그 예수님에 관한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사야의 개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낫게 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 이사야 예언이 성취됐음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이사야서에서 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면 남은 자들입니다. 포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남은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난했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고치시는 것과 아울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신 건 약속을 성취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시죠. 자,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눈이 등장하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다, 본다예요. 본다. 보는 게 결국은 보아서 아는 거예요. 안다. 뜬금없이 갑자기 눈이 왜 나왔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그의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스도는 그의 이제 섬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죠.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섬김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고치시면 그 고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과 같은 사역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했던 거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남은 사역을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도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주목하게 되어지는 순간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조용히 해, 비밀이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도망가시고 막 이런 걸 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셨죠.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에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 내가 무엇을 했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느냐? 아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를 알려주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다, 이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도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걸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한 건데, 교재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1장 19절에서부터 23절인데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이 연결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시킬까인데, 아직 연결고리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냥 일단은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요거구나.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자, 알게, 이제 연결고리 찾았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안다가 나오잖아요. 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위한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서신을 좀 쭉 보내다가 19절에 이르러서 자, 15절부터 가시죠. 15절부터.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구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게 뭐예요?
성령. 즉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 성령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게 포커스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계에서 이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알게 한다는 건 단순히 알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친밀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지금 쭉 나열했잖아요. 그죠? 안다의 중요성으로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다시 보세요. 19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요?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요. 능력이. 그 능력을 설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죠? 그 능력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 능력의 크심이. 그리고 나서 나온 설명은 뭐냐면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설명이 연이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게 능력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그림에는 이제 나오는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그 능력의 크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그림이 바로 이 19이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보셔요. 자,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뭘 알게 하시기를?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떤 능력인 것을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의 이제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 통치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어떻게 우편에,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놓으시고 그 예수님의 발 밑에 모든 것을 놓아두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그림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포커스를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예요. 그로 하여금 무엇의 머리?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했으면, 자,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이 통치의 완전함, 충만함이 바로 뭐냐면 그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질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는 교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그렇게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설명이 지금 되어지는 것이죠. 그림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게 아쉬워서 이거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좀 가시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뭡니까? 발등상이죠. 발등상의 개념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잖아요. 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켜서 발등상을 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는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발등상에 새겨져 있는 이 마크들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제 문화권 속에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들의 심볼을 여기다 새겨 넣어서 정복한 나라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 무엇이냐면 발등상에다가 예수님이 왕으로서 정복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새겨 넣은 것처럼 그림을 이제 상징적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거는 뭐죠?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율법의 권세. 권세라는 말이 뭡니까? 권세가. 권력과 세력을 합친 말이 권세예요. 권력은 뭐고 세력은 뭐죠? 그런 거죠. 어쨌든 여기 두 개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센 거죠. 뭐 굉장히 힘센 거예요. 죄의 힘, 죄의 권세, 율법의 권세. 이거는 뭐예요? 심판과 정죄의 권세. 이거는 사망 권세. 이거는 하늘의 권세.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마귀의 권세. 사탄은 몇 마리? 한 마리. 귀신은 군대만큼 많죠. 헷갈리지 마시고. 마귀는 몇 마리? 한 마리. 마귀와 사탄은 같은 거. 그냥 알고 계시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가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게 뭐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맞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큼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어마어마한 리스트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못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 끝난 거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하는 일이 중요하죠.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왕의 질서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겠다는 거죠. 그 질서가 옳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과격한 표현까지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해요. 이걸 먹으면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가운데서 먹어요. 괜찮다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이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과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야고보가 승질을 내면서 얘기하잖아요. 한번 해보자. 과연 믿음과 행함을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나는 못한다고 본다. 이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게 되면 여기 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내 모습은 사실은 질서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게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내가 받은 구원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뭔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이번 주일날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나눈 이야기인데 악의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게 지금 적절해 보여요. 악의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 선과 악을 이야기해 보시죠.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겁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뭐가 선이죠? 나한테 선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선의 기준은 뭡니까? 돌아가면서 얘기할까요? 선의 기준은 뭐예요? 뭐가 선이에요? 법대로 사는 것이 선인가요? 그럴 수도. 우리에게 선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좋은 게 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한테 좋은 게 선한 거예요. 나한테 안 좋으면 악이에요. 하나님도요,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좀 악하게 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선이신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아요. 나한테 안 좋으면요, 하나님이 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은 악한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기준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셔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지점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게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악한 행위예요. 인류가 처음에 행한 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기로 결정한 사건이고 먹어버린 사건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악하게 행동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과일을 먹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뭐가 선하고 이제 뭐가 악한지를 알았느냐? 그런 개념이라보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나에게로 옮겨온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실을 먹는 순간 이제는 선과 악을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악하면 악이에요. 이게 선의 악과 기준이 그 과실을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옮겨가 버린 거죠.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모델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순종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의 모양은 뭐예요? 악의 모양.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하면 악한 거지 악의 모양은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질서를 다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지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거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이 100% 다 아멘으로 답하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 말씀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담감은 있어요. 항상 순종하지 못할 뿐이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이게 악의 모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 이 악으로 나아가기 전에 악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악의 모양이라고 보는 거죠. 틀렸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거죠. 언젠가 고칠 거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해요. 그래도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타협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악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건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갖고 있는 것들이 악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악의 모양을 벗어버린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권면이 되는 겁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는 것,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모양을 덧입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벗어버리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좀 과감해지고 과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A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 한 8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8가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가지가 악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이 8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 2가지를 해야만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바꿔보려고 하겠죠. 처음에는 5대5였어요. 5대5가 8대2까지 갔어요.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2가지는 도저히 나에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정도면 잘했네. 칭찬하면서 갑니까? 제가 과격시될 필요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차라리 A를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예요. 이거 2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느니 아예 하지 말아라. 8가지가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개인들이 적용하시면 개인들이 적용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에게 한번 적용해보시죠. 우리 공동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도 악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갈 거예요.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의 모양을 갖고만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를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거 하고 있어 좋은 것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 안에 우리가 악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면 멈추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를 감추면서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속한 가정을 돌아보시고, 내가 속한 그룹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그의 충만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매진해야 됩니다. 팔이 10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충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충만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이라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이 중요한 거죠. 이 애씀을 놓쳐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갑옷을 입으라고요. 전쟁 같아야 돼요. 매 순간이 전쟁 같아야 돼요. 유혹이 얼마나 세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전쟁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건 전쟁이에요. 근데 너무나 편하잖아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